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게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도 어떤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가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오늘 7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는 뭐죠? 복음이 보배이고 말씀이 보배이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그릇은 귀한 그릇은 아닙니다. 질그릇은 강한 그릇도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들도 많이 나오고 그릇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 질그릇은 그냥 그저 그런 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강하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가장 귀히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돌아가시는 모습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천대받을 수 없고 질그릇이지만 무시당할 수 없는 것은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질그릇처럼 볼품없지만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귀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우리는 귀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고배를 담은 질그릇의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고 또 우리가 그 고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고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늘 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고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으로 불려지고 우리가 질그릇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질그릇에 대접받지 못하고 질그릇이 무시당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는 행복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들 포기해야 되고 또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야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너무 큰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말할 때 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놓고 짓누를 때에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 비전 이런 것들에 한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처럼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혹시 부부싸움하다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또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어디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 보지 않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분하지만 참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적군이 와서 팽 돌려 포위를 하는 게 사면 초가라고 하는 말도 있죠. 저는 왜 온통 사면이 다 적군일 때 그때의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답답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우겨싸고 밖에서 포위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9절도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의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떨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고생으로 끝나거나 그렇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보배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오히려 담대하게 자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정말 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유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힘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함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하심,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크고 위대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부활이고 희망의 부활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부활이지만 그 부활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간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온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말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품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늘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요, 또 매를 맞기를 수없이 하고요, 또 생명의 위협을 위해서 도망다니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 때문에 고난당할 거야. 너희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가 할 말을 알게 해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자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뭘 채워요? 고난을 채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 육체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채워요?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을 채우십니까? 물질적인 고난을
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오늘 갖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그게 육신의 물질적인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적인 고난을 채워야 돼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놀러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품고 가득하게 삶 자체가 고난인 것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영광이 되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만 추구하고 또 영광만 추구하고 행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그 길을 자초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본문의 4장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채우고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까지 우리가 마음에 먹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아마도 많은 순교자들을 양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누가요? 우리들이, 내가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 뭐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 죽을래? 그러면 내가 먼저 죽을래요? 달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선교팀이 붙잡혀서 2명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인솔자였던 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두 번째 희생자가 됐는데, 한 사람씩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서서 먼저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생존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제주도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기풍 선교 기념관과 한쪽에 그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이 용인 양지에 있는데, 거기 가도 배영교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기록이. 왜 그럴 수 있었죠?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죽음이 결국 누군가를 살려주는 생명으로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내가 그냥 한 자연인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어쩌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이 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가서 몸 던져 불을 끄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놓고 기도하고 또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할 때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살아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신을 내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질그릇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더 빛나게 하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비록 질그릇이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역사가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전도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내 생명을 귀한, 내 생명, 내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영생하도록 오히려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를 힘쓰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생명을 던지고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내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쭉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버림받지 않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질그릇이 깨질 때에 보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게 해서는 질그릇이 스스로 깨지기를 자처할 때에 그 보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배가 있긴 있는데 깨어지지 못함으로, 희생되어지지 못함으로, 고난을 감수하지 못함으로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깨질 수 있기를 결단하고 깨지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깨진 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망의 내어줌을 당할 때에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푸른마을교회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고난을 자처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진정 믿음의 사람다운 삶,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